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대한문학세계라는 잡지에 등단을 해서 대한민국 문인협회 정회원이 되신 오광수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의 필명이 하늘생각입니다. 그것만 봐도 이분이 얼마나 하늘을 생각하면서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쓴 대표적인 시집이 내가 당신에게 행복이길인데 그 책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 당신은 조용히 웃는 그 미소가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다. 100마디 말보다도 그저 조용히 웃어주는 그 미소만으로도 벌써 나를 감동시킵니다. 당신은 다정히 잡는 그 손길이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다. 그 어떤 힘보다도 그저 가만히 잡아주는 그 손길만으로도 벌써 내게 용기를 줍니다. 당신은 조용조용한 그 음성이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다. 억지로 우김보다 그저 나지막하게 말하는 그 목소리만으로도 벌써 나를 깨닫게 합니다. 나도 조용한 미소로 웃고 다정한 손길로 잡으면서 나직한 한 음성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 당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에 드는 사람과 세상을 같이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이분이 쓴 시 가운데 마음에 드는 사람과 걷고 싶다라는 시도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과 걷고 싶다. 내 눈빛만 봐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내 걸음걸이만 보고도 내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 그리고 말도 되지 않는 나의 투정도 미소로 받아주는 그런 사람과 걷고 싶다. 한 걸음씩 걸음을 옮길 때마다 사람 사는 아름다운 이야기며 얼굴 한 번씩 쳐다볼 때마다 하얀이 드러내며 웃는 모습까지 포근한 삶의 모습을 느끼는 속에서 가끔씩 와닿는 어깨로 인해 약간의 긴장까지 더해주는 그런 사람과 걷고 싶다. 이제는 세월의 깊이만큼 눈가에는 잔주름이 가득하고 흰 머리칼은 바람 때문에 자꾸 드러나며 앞가슴의 속살까지 햇볕에 그을렀어도 흘러간 먼 시절의 풍뎅이 죽음에도 같이 울면서 하얀 얼굴의 소녀로 남아있는 그런 사람과 걷고 싶다. 이런 마음에 드는 사람과 함께 산책을 하면서 담소를 나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사실 그러한 분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바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시죠.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고 하셨는데 여기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은 내 마음에 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셨고 함께 동행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오늘은 주연절 두 번째 주일이라 그런 주일인데 주연절을 영어로 에피파니 또는 테오파니라고 하는데 주님이 나타난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이 인간의 육신을 갖고 이 땅에 나타나신 날은 태어나신 날이죠. 그러므로 이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나타난 날이라 그래서 주연절을 다른 말로 공연절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날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백성들 앞에 공식 석상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주현절이라고 부르지만 로만 캐톨릭 교회에서는 주님 공연 대축일이라고 부르고 동방정교회에서는 주님 세례 대축일이라고 부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육신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사육신 누군가요? 세종대왕이 돌아가시면서 자기의 장남인 향이가 병약해서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염려해서 집현전 학자들을 불러서 어린 손자 홍위를 부탁을 하지요. 그 홍위가 단종인데 이 단종은 그 탐욕스러웠던 수양대군 자기의 삼촌이죠. 삼촌에게 강제 폐해를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4명의 학자들이 이 수양대군 세조를 없애고 단종을 복귀시키려고 했는데 밀고자에 의해서 적발이 되어 참수용을 당하게 됩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사육신 그러죠. 그러면 사육신의 대표가 누굴까요? 우리가 사육신 명단을 발표할 때마다 성삼문, 박백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흥부라고 하니까 늘 성삼문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육신의 대표는 성삼문이죠. 그런데 그분의 이름이 왜 삼문일까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이제 해산을 할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아이를 낳았느냐 라는 소리가 3번 들렸기 때문에 3번 들렸다. 그래서 삼문이라고 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미 구약성경에 예언되어 있으므로 구약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혼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랬습니다. 이 두 구절을 합쳐서 말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낳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붙드신 종이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요 이방의 정의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이에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말을 듣자마자 세례 요한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자기가 세례를 베풀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 받아야 되는데도 허락을 하게 되겠죠. 여기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예언하신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러면 의를 이룬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자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니까 의와 세례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가 무엇인가요? 세례의 정의를 가장 정확하게 기록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94번 질문이 세례는 무엇인가인데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이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죄를 씻는 성례인데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되는 것과 은혜 계약의 여러 가지 유익에 참여하는 것과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속하시는 것을 의미하며 인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세례는 죄를 씻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줄 때 물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죄를 씻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지죠. 그래서 거룩하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접붙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연합함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 계약의 여러 가지 유익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속을 하는데 그 증표가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면 죄는 무엇인가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신 것처럼 죄는 죽음을 가져오는 원인자입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례를 받으면 그 죄가 사라지니까, 사망이 사라지니까 생명이 또 영생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도 마태는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각적인 것, 두 번째는 청각적인 거죠. 먼저 1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랬습니다.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오심을 보셨습니다. 보셨다. 바로 청각적인 거죠. 즉 영상입니다. 또 17절을 보세요.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것은 청각적인 것인데 즉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영상과 영성, 다른 말로 하면 그림과 소리입니다. 그러면 하늘이 열렸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하늘에 문이 있습니까? 하늘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듯이 우주 공간 전체를 말하죠. 거기에 무슨 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늘이 열린 뒤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이 내려온 것이 보였다고 말씀합니다. 서양 화가들은 이런 그림을 많이 그렸죠.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니까 그런 그림으로 그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그림을 보면서 성령이 비둘기구나, 비둘기가 성령이구나, 그렇게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믿는다면 그 사람은 좀 덜 떨어진 사람이죠. 비둘기 같이 그랬지 비둘기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비둘기는 성령을 설명하기 위한 일종의 메타포입니다. 메타포를 한국말로 은유라고 하는데, 은유법은 사물의 상태나 움직임을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수사법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고리대금업 하는 사람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우리나라의 말에 고리대금업,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하고 막 안 하면은 청구자들을 보내갖고 사람 죽이려고 막 협박하고 그런 거, 영어로 shark라 그러죠. 상어라 그럽니다. 그러면 고리대금업을 하는 사람이 상어입니까? 아니죠. 상어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사람을 못 살게 구니까 비유해서 은유법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젊은 남자를 보면서 로맨틱한 흥미를 가진 나이 들은 여자를 쿠거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쿠거 산사자 아닙니까? 그 늙은 여자가 산사자예요? 아니죠. 은유법으로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메타포리란 실제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사랑, 그럼 많은 사람들이 하트 모양을 합니다. 사랑이 하트입니까? 아니죠. 그냥 모양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비둘기도 성령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늘이 열렸다는 것과 비둘기 모양의 성령을 연결해서 보아야 됩니다. 비둘기가 은유라면 하늘이 열렸다는 말도 은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경험했던 기적적인 사건을 보시면 여러분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소리가 있었던 것처럼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늘이 열리고 소리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을 보니까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하늘이 열리면서 무엇이 보였습니까? 빛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눈이 멀었던 거죠. 그러나 사실 그 빛은 사울의 눈을 멀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기 위한 수단이죠. 그래서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참 생명을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뭐예요? 1장 3절을 보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럴 때 빛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태양빛은 네 번째 날에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빛은 신비로운 것인데 성경은 그 빛을 생명의 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56편 13절을 보니까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에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랬습니다. 여기를 보면 생명의 빛이라 그랬는데 히브리 원문은 오르입니다. 그 오르가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빛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에게 비쳤던 빛은 태양빛이 아니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정쯤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울이 먼 거리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깜깜했습니까? 아니죠. 오정 내내 빛은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오쯤 하늘이 열리면서 생명의 빛이 비친 것이죠. 그러므로 사울에게 비친 빛은 원초적인 빛으로서 사람을 살리는 빛입니다. 원래 인간은 이 빛을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창조됐죠. 왜냐하면 첫째 날 그 빛을 창조했으니까. 그러므로 인간은 원래 영생하도록 창조되어 있었던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생명의 빛을 받고 살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죄를 짓는 순간 바로 이 생명의 빛이 차단됐습니다. 그것을 하늘이 닫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이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으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늘의 문이시고 더 나아가서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그 순간 하늘이 열렸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숨겨져 있던 생명의 비밀이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늘은 궁극적 생명이 감춰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 하늘에 스스로 올라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생명이 은폐된 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열려야만 하늘의 내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늘을 여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알게 되었고 생명과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그 증거로 성령의 존재와 하늘의 소리를 제시합니다.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 위에 임하셨는데 성령은 바로 생명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세 구절만 선택해서 보여드렸지만은 세 구절 모두 성령이 어떤 단어와 관련이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 그러므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즉 내 마음에 쏙 드는 아들이라고 하신 음성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소의 아들은 소고 개의 아들은 개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쏙 빼어 닮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뭡니까? 생명이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생명 되시는 빛을 창조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생명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주는 것을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이 열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해집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인간은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죠. 그래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이 차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열어놓았고 자신이 친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왕이나 대통령보다 높은 분이죠. 심지어 대통령은 탄핵받고 구속당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중국의 무소불위를 가졌던 황제들보다도 높으신 분이죠. 다니엘서 2장 20절을 보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자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계절을 바꿉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이 감히 어떤 왕을 폐위시키고 또는 어떤 임금을 등극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교제를 신청을 하면 아무 때나 만나준다는 사실, 여러분 감동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새벽 2시에 백악관에 전화해서 대통령 좀 바꿔주시오. 그래 보세요. 10중 8구 경호처에서 나와서 여러분 잡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새벽 2시가 아니라 새벽 3시, 새벽 4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대화를 신청하면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너희 말을 듣고 있노라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열린 것은 예수님께서 의를 이루어 주신 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을 주심으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케 된 것이죠. 둘째로 하늘이 열린 것은 땅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닫히게 되면 이 땅에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하늘이 열리면 땅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늘문이 열려야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래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복이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땅에 붙어있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지금 한국의 무속인이 30만 명이 넘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목사 10만 명인데도 많다고 날리면서 무속인들, 지금 여러분 한번 방송에 들어가 보세요. 연예인들 중에서 무속인으로 바꾼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새 무슨 트로트가 대사라고 모든 그냥 뭐 성악하던 사람도 트로트로 가고 발라드 하던 사람도 트로트 가던데 연예인 잘 나가던 사람들이 무속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먼저 하늘이 열려야 땅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임금이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합 왕입니다. 이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죠.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땅의 문제를 땅의 것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온 백성들을 동원해서 우물을 파죠. 그러나 아무리 파도 물 한 방울 나오질 않습니다. 도리어 더 가중된 거죠. 여러분, 우물 파를 때 요새야 중장비로 쉽게 판다 그러지만 옛날에 삽과 도끼로 찍어서 팔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거 하느라고 땀이 비오듯 같이 나왔겠죠. 물은 없어 죽겠어 갈증이 나는데 땀은 더 나고. 이게 인간의 방법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을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어 땅이 열매를 맺느니라. 하늘이 열리니까 땅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땅을 바라보지 마세요. 동서남북을 바라보지 말고 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위를 바라봐야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또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의사나 약사만 찾지 마시고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병이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문제와 그 뒤에 일어난 기이한 사건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세례는 죄를 씻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예수님은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세례는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죄를 걷어내는 세례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에 와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서울운동장에 뜨거운 물 받아놓고 서울 시민들이 다 들어갔다면 뭐가 생겼겠어요? 때가 둥둥 떴겠죠.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겠지만 요단강에 죄가 둥둥 떠 있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에 들어갔다 올라오시면서 그 모든 때를 다 걷어내신 것이죠. 여러분이 도가니탕을 끓일 때 부글부글 끓이면 위에 부슬물들 많이 떠오르죠. 그걸 망으로 쫙 끓이면 깨끗한 도가니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죄를 걷어내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아무쪼록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심으로 길과 진리와 생명을 얻으시고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놀라운 복을 받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현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현절에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날, 그래서 공연절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그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세례를 받으시면 안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는 없으신 분인데 세례는 죄를 씻는 예식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에 있는 모든 죄를 다 걷어내심으로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것을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항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에게 나아가 하늘이 열리고 쏟아지는 복을 받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